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23절.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23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12절.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되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께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옷을 입었더라. 여호와께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 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제가 우리 목사님 잠시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우리 김동호 목사님이 노풋든 승희교회를 이렇게 담임하다가 노풋든 연합성교회로 교회를 분리하셨어요. 분리하시고 구에 이제 높은 뜻 그 연합성교회 여러 개 교회가 생겼거든요. 높은 뜻 광성교회, 높은 뜻 뭐 정의교회, 높은 뜻 뭐 이렇게 그렇게 교회들이 생겼고 구에 우리 김동호 목사님 바른교회 아카데미를 하셨는데 그때 우리 김상욱 목사님이 가지고 섬기셨어요. 그러다가 높은 뜻 대진교회로 이렇게 담임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식년이어서 따뜻한 남쪽으로 잠시 오신다고 해서 제가 오늘 그러면 설교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셨으니까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힘차게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고려학교의 모든 분들에게 정말 넉넉하게 임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금 아마 사순절 기간들 많이 주님 묵상하고 또 닮아가시려고 많이 있으실 텐데요. 우리가 복음 이야기할 때 이 복음의 앞에 이렇게 수식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우리 예수님께 전하시면서 회개하라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사무엘하 말씀을 읽습니다만은 우리가 사무엘하에서 다윗을 보면서 구약의 사람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다윗은 어떻게 살았을까? 특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렸던 다윗은
어떻게 살았기에 또 성경이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고 이야기를 했을까? 사순절 살아가면서 우리들도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 수 있을까를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해보고 하나님 마음도 헤아려 보고 또 주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에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2절부터 사무엘하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사무엘하 6장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를 다윗 성읍에 새로 만들어진 그 장막으로 옮겨가는 그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원래는 이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온 이스라엘 지파의 왕으로 이렇게 추대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을 빼앗아 가지고 거기에 다윗성, 시온성이라고도 부르는 그 성읍을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 궁궐도 짓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도 지으려고 하는 그 말씀이 7장부터 또 나오기 시작하는데 아무나 성전을 뭐 짓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또 오늘 6장의 말씀을 통해서 걸맞는 사람을 이렇게 빚어가시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이 다윗이 1절부터 이제 6장 1절부터 여러분 다 읽어보셨겠습니다만은 1절부터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이제 뺀 사람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모집한 거죠. 모든 지파 사람들을 모집해서 한 3만 명. 아마 이곳에도 이제 모이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3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해가는 그런 일을 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알레 유다, 뭐 기란 예아림이라고 하는데요. 그곳에서 있던 이 궤를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일들이 갑작스럽게 사고가 나가지고 중단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커다란 행사를 하는데 그 갑작스러운 사고로 갑자기 멈췄다, 다 포기하고 철수하게 된다 하면 얼마나 모든 사람들은 실망하고 그러겠습니까?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궤를 또 이렇게 옮기는 그 과정 가운데서 이 일들이 벌어지니까 사실은 다윗도 많은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근데 성서학자들은 대개 이제 우사에 대해 특별히 언급을 안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궤를 맡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오베데돔이라는 사람도 나와 있는데 이 가드 림몬,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 족속에게 분배된 여호수아 때 분배된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그 사고가 나서 오베데돔의 집으로 임시 이렇게 옮기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사건 이후에 다윗이 3개월이 지난 다음에 다시금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는 그 작업을 하게 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다윗이 하는 행동들이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1절부터 1절까지의 다윗의 모습과 12절부터 나오는 그 다윗의 모습이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회개하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처음에 드렸는데요. 오늘 이 다윗의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사람,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임재 앞에 서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회개할 때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습니다. 아마 이제 우리도 기도하면서 참여 기도도 주일마다 막 드리고 해서 회개에 대해서는 많이 익숙하겠습니다만은 다윗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회개의 과정을 이렇게 밟게 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렸을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바꾸고 갈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내가 지난주에 잘못한 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누구에게 상처 주고 그걸 가지고 이제 회개 말씀도 생각하겠습니다만은 그거 하는 것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먼저 우리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돌이킬 회자를 쓰거든요, 우리말에서. 그 다음에 고칠 개자를 씁니다. 그래서 돌이키고 그 다음에 고치는 과정이 있어야 회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평생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회개의 자리에 늘 있어야 하는 존재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이
원래는 이제 여러분 8절을 잠깐 보시면 눈으로 한번 쫓아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웃사가 죽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분하여 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우리가 잘 아니까 다윗이 분해했다, 뭐 분해할 수 있지요. 근데 이 대상이 뭐였을까 할 때 신실한 다윗이 하나님께 막 분노하고 원망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9절 봐도 다윗이 하나님을 아주 두려워했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서 다윗이 분노하고 성질을 부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럼 뭘까? 사실 엄청나게 하나님의 궤를 옮기기 위해서 준비를 했지 않습니까? 3만 명의 사람들, 그 많은 숫자가 다 함께 와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온갖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면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가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특별한 이유를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본문상에서는. 그러면 이제 다윗 같은 경우는 그 이유를 사실은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의 궤를 움직이는 일에 실패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 이유를 찾을 거 아닙니까? 다윗도 그 이유를 찾습니다. 다윗이 그 일을 이제 제사장들과 함께 이제 이 일들을 찾았겠지요. 그래서 원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법이 뭔가를 찾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6장을 읽었습니다마는 역대기에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기록을 합니다. 역대기 13장과 15장에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궤로 옮겨가는 그 장면을 이제 조금은 다른 이제 각도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역대상 1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다. 이 찢으셨다라는 게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베레스 웃사라고 읽었지 않습니까? 이 찢다가 베레스입니다. 베레츠.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베레스 웃사라고 쓰고 있습니다마는 역대상에서는 똑같은 이 베레스라는 단어, 하나님께 찢으셨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쫓아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발견을 했다는 거죠. 아마 웃사에 대해서는 또 설교 말씀도 듣고 그랬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이유,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해서 다윗은 그 이유를 돌아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성찰입니다. 돌아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일이 끝나면 끝 한 게 아니라 다윗은 그 문제가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찾아가는 그 작업을 했던 거죠. 사실은 이 다윗이 이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기준을 내려놓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것, 돌이켜서 자기를 돌아보면 성찰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법을 알았다면 거기에 자신을 맞춰가는 것, 그게 사실은 고쳐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하도 이제 많이 듣는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하나님 나라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되어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또 우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면서도 안 돼요 주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란 말과 가장 안 맞는 말이 안 돼요란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어떤 일을 보면서 내 마음에 안 들면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안 돼요, 이거는 다른 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분은 다스리고 인도하시는데 나는 거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를 왜 길어지고 반복하느냐 할 때는 하나님이 응답한다고 하시는데 내 마음에 잘 안 들 때, 나는 이게 참 좋은데 하나님은 다른 걸 말씀하실 때 하나님 또 응답을 더 기다립니다 하면서 하나님 응답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과 뭔가가 안 맞을 때, 내가 보기에 좋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계속해서 구하고 기다리는 일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니까 더 신앙적이고 그런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인도하심을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엉뚱한 길을 발견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안에 많이 나타나죠.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그 다음에 그걸 고쳐가는 그 작업,
작업, 그게 이제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기준,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근데 다윗이 이제 어떤 그 기준과 고집을 내려놨는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원래 다윗은 이 우사 사건을 아마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갑작스레, 우리는 요즘도 급사하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나중에 이제 이렇게 부검해가지고 갑작스럽게 심정지가 왔네 이렇게 결과를 찾아냅니다만은 그때는 그런 것도 없었으니까. 근데 갑작스럽게 이 우사가 죽은 것을 보고 하나님의 진노라고 성경은 말을 했고, 다윗도 그게 하나님의 진노였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게 우연이 아닌 그런 상황으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비나답의 집 자체가 제사장들이고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던, 유대인 영역에서 제사장에게 주어졌던 그 지역인데, 거기 산에 있었다고 오늘 성경에서는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산에서, 아비나답의 집에서 산에서 이제 그걸 옮기는 작업으로 생각을 하는데, 원래 이제 우리도 산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산이고 이스라엘이라는 지형도 그렇게 이제 산들이 많은 지형들인 것 같은데, 그러면 그곳에서 수레가 움직여가는 것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산에서 내려오고 산길을 가다가 이게 이 소가 또 뛰고 잘못 가고 하면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상하게도 나그네 타작마당에 이르렀는데, 타작마당은 평평하고 널찍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에서 소가 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정상적인 거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 뛰다라는 이 단어는 미끄러지다, 비틀거리다입니다. 그러니까 평지에서 미끄러지다, 비틀거리다, 잘 오다가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근원적으로 이게 뭐가 문제일까 하는 것을 제사장들과 함께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게 민수기 4장에서도 하나님의 궤는 반드시 이 레위인들, 특히 고아 자손들이 메어서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궤는 이 성소, 지상소를 막는 그 휘장으로 덮고, 해달 가죽으로 또 덮고, 또 보자기로 싸서 이렇게 이제 그걸 메어서 옮겨가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를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재차 궤를 옮길 때는 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산에서 보여주신 그 식양대로 하나님의 법과 식으로 그 일들을 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의 법과 식을 반드시 따르려는 마음들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또 이렇게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도 현대를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 말씀이 좀 고리타분한 부분들도 의외로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 말씀은 정말 다양하게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해석할 필요가 사실 있는데요. 다윗이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하려는 그 마음을 갖고 이제 새롭게 두 번째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다윗은 새 수레를 고집을 하지 않습니다. 새 수레 이거 대수로운 문제겠냐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이 바알레 유다라고 하는 곳에서 예루살렘은 한 15km 정도 된답니다. 꽤 된 거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블레셋 이 군대에게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이제 거기 블레셋 재앙이 임하니까 돌려주잖아요. 베스메스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바알레 유다, 기럇 야르브로 옮겨가게 되는데,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새 수레에다가 이 하나님의 궤를 실어 보낸 거예요. 그래서 잘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경험도 있어요. 새 수레에 실어서 이렇게 오기도 하는구나.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간과한 것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새 수레, 글쎄 요즘 말하면 요즘 가장 비싼 차가 뭘까요? 이거 벤츠인가요? 더 비싼 차들도 있죠. 롤스로이스, 우리 그런 차들도 있지 않습니까? 가장 비싼 차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실어보내면 폼도 나고 훨씬 더 이렇게 수월하게 먼 거리를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요즘 말하는 효율성, 이익, 이런 거, 그런 방식을 택할 수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법은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깨달은 거죠. 우리들도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요, 이게 다른 사람 다른 데서 이렇게 하니까 참 좋았다더라 하면
그 방식을 얼른 이제 받아들이는 게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유명한 프로그램이 있고 한다면 열심히들 쫓아갑니다. 그런데 진짜 그것이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가 잘 안 돌아봅니다. 어떤 이제 수요일 날 나오시는 분들은 다 이제 임직자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아까 목자분들도 목장지기 분들도 계시고 하실 텐데, 열심히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뭔가를 교회에서 맡아서 이렇게 하고 또 하는 일들이 있을 텐데, 대개 우리는요, 지난번 해보니까 이게 이렇게 하니까 참 잘 되더라 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묻고 고민하고가 아니라 그렇게 하니까 잘 됐어 하고 우리는 그걸 쫓아갑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에스겔 말씀에서 그렇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회복하실 것을 약속을 하세요. 그런데 그래도 너희가 나에게 구하여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다 계획을 갖고 계셔도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묻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 일을 잘 치르고 하는 것이 목적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일 자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고 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 관심이 너무나 다른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살기가 어려워집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냥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 살고 있어라고 착각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게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다윗은 그것을 고쳐갑니다. 그러면서 또 그 1절부터 이제 보면, 거기서 특별한 언급을 안 했습니다만은 다윗 14절 말씀을 보면 이게 달라졌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이 이번에 하나님의 교회로 옮겨가는 일 가운데서는요,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함께 다 모여서 이제 그 교회로 옮기긴 해요. 그런데 이때는 이제 달라지는 게, 다윗이 왕의 위엄을 특별히 갖춰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왕으로서 이제 이게 자기의 왕권을 강화할 수 있는 길도 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이제 그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기회를 삼지를 않습니다. 그걸 내려놓습니다. 왕의 위엄 엄청나게 뭔가죠, 그 왕답게 하는 그 일들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배 에봇을 입습니다. 제사장들과 함께 이제 배 옷을 입었다고 역대상에서는 기록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왕으로 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자입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왕으로 서는 게 아니라 종으로 서는 겁니다. 여기서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춥니다. 이 춤을 춘다는 것은 언어적 의미는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제 행차를 하거나 개선할 때 백성들이, 특별히 이제 어떤 일들을 맡은 사람들이 막 왕 앞에서 환호하면서 춤추는 것, 이 일을 다윗이, 그 백성들이 왕을 맞이할 때 하는 그 행동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미갈은 그것을 보고는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갈은 여전히 3개월 후에도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는 거죠. 다윗은 왕복도, 세를 과시하고 왕의 위엄 세우는 것도 다 내려놓습니다. 사실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비록 왕이지만 종이라는 사실을 모든 백성 앞에서 인정을 하는 겁니다. 사실 다윗의 앞에 왕이었던 사울은 끊임없이 백성들 보기에 나를 좀 높여주십시오 하고 막 사무엘에게 애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높아짐을 내려놔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거든요.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가 높아지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교회 생활한다고,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그냥 저절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철저하게 주인 되시고 내가 종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거기서 멈춰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나는 하나님 나라 살고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왕도 청직일 뿐이고요, 만왕의 왕, 만군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윗이 인정해 드린 겁니다. 이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오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아마 우리 고려학교의 성도님들은 안 그러겠습니다만은 오래 신앙생활하고 또 특히 이제 제자 훈련을 많이 받으신 분들, 그분들만이 아니라 특히 이제 목회자들도 많이 이제 포함될 수 있는데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또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성경도 많이 읽고 하시는 분들은 어느 순간에 자기가 꽤 괜찮은 성도, 꽤 자기는 수준이 좀 이제 올라간 성도라는 그 착각 속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모든 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럴 위험이 있다는 거죠. 사실 이제 우리 자신들이 나는 어떠한가를 좀 돌아볼 필요가 사실 있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중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 자신을 팔아치울 거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할 때 제자들이 한결같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니지요.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나는 아니지요. 내가 주님 파는 거 아니지요. 묻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 주님 저는 아니지요. 그러고 묻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스스로에게 사실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을 때 이제 오늘은 이제 제가 목사 입장이니까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이제 담임 목사님과 또 이제 여러 목사님들 그리고 외부에서 오는 목사님들 설교 말씀을 이제 많이 듣는 기회가 있을 텐데요. 처음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게 잘 들리는가 이제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생기는 그런 일도 있겠습니다만은 오래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일수록 설교의 깊이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깊이가 있구나. 그리고 좀 뭐라고 그래야 될까? 참신하네. 안 들어본 이야기를 새로운 해석을 하네.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모두가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은 지식적으로 아는 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은 살아내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거 알고 많이 들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약속되셨습니다마는 실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지시면서 우리 구원 역사가 실제화가 됐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알고 많이 외우고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살아낼 때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다시금 성육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때만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통해서 성육신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걸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많이 들어서 아니까 저 말씀은 알아 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여러 사람들 통해서 성경을 계속해서 반복하실까?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입니다. 그냥 아느냐고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사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아직도 못 살고 있어? 그러면 다시 들어야지. 다시 살려고 몸부림쳐야지. 씨름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들어서 알아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내야지. 사랑하라는 말씀 늘 듣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그 현실 안에서 그 상황에서 저 사람에게는 어떤 방식으로 어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를 고민하고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신박한가 참신한가 들어보면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말씀 앞에 설 때 그런 질문을 사실 합니다만 또 하나는 우리 자신을 이제 또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되는 게 내가 정말 예수님과 친한가? 여러분 예수님과 친하십니까? 예배 잘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또 뭘로 섬기고 하니까 친한 것 같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자기 스스로를 내가 진짜 죄인의 괴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사람이 저는 예수님과 친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게 내가 죄인의 괴수구나 하는 것을 내가 못된 짓 하고 윤리적으로 잘못하고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그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죄를 안 짓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고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진짜 죄인의 괴수구나 그렇게 깨닫는 사람이 예수님과 친한 사람이라는 건데 여러분 잘 한번 빛 보십시오. 여기는 지금 어두우니까 우리 그림자가 밝다고는 합니다. 꽤 밝은 공간이긴 한데 우리 빛 가운데 우리 그림자는 어떻습니까? 별로 선명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밖에 이제 태양이 장렬하는 곳에 가면 그 그림자가 훨씬 짙어지죠. 근데 예수님이 참 빛이시세요.
참 빛이신 그분 앞에 우리가 가까이 간다 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막 다른 나쁜 죄를 안 지어도 그분에게 가까이 가면요, 내 그림자가 선명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완벽하신 분 앞에서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꽤 고상하고 신앙적으로 열심히 해도 그분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기회 주셨으니까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대신에 내가 죄인의 괴수구나 하는 것을, 내가 죄인의 두목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게 겸손해진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죄를 많이 져가지고 진짜 진다는 말씀이 아니라, 진짜 내가 예수님과 친해진다 하면요, 내가 진짜 별것 아니구나, 내가 은혜로 사는 거구나, 그걸 깨닫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과 친한 분들은 나의 그림자가 정말 진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은혜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정말 겸손해져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 가는 것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가 또한 이 하나님의 그 사람들로 부름 받아가지고 조심해야 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라는 생각입니다. 원래 이제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죽는 일이 벌어지는데, 제사장 레위인으로 아마 보이는데요, 웃사의 집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한 7, 80년을 관리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가 움직이니까 당장 이 사람이 이제 만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면 교회를 만지면, 성물을 만지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을 텐데 자기도 모르게 그 일들을 한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웃사처럼요, 하나님과 친해지고 어떤 교회 안의 지도자가 되면 내가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할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근데 그때부터는 사실 위험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이제 관리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도와서 그 일을 하는, 자기는 이제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는 일도 생기는데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자리에 서가지고 판단을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안 자라네, 왜 저렇게 변화가 안 돼가지,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경우들이 또 생기죠. 저 같은 목사들이 또 이제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 위험성이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서 판단하는 것 정말 조심해야 되고, 또 우리는 내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이 안 될 것처럼 하는 생각들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섬겨왔으니까 이제는 좀 내가 내려놔야지. 글쎄 이제 다르죠. 몸으로 막 하는 일들은 이제 몸이 안 따라줘서 내려놔야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많이 갚은 것처럼 일을 많이 해서 예배도 많이 드리고 봉사도 많이 해가지고 이제 많이 갚았으니까 꽤 이제 나도 하나님께 빚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는 이건 좀 안 하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어주신 그 은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가 작은 것처럼,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뜨고 그 사랑이 식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납니다. 다윗이 이제 분하여 했다가 많이 실망을 했다가 이제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궤를 옮기고 나서는 살아나는데, 그게 뭐가 그 살아났다는 것을 증거가 되냐면, 다윗이 이제 18절부터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그러면서 이 백성에게 떡들과 고기들을 다 나눠줍니다. 우리가 나눠주기 시작하면요, 뭔가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습니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근데 우리는 받는 게 더 좋아요. 사실은 많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주는 자가 더 복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것 가지고 넉넉하게 이 다윗이 주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살아났다는 거거든요. 뭔가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뭔가를 섬길 수 있고 자원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이제 미갈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제 이 사람이 참 아쉬운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제 생각하고 싶은데요.
오늘 이제 이것은 미갈은 안 했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사람이 온전히 변할 수 있다, 완전하게 변할 수 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꽤 좀 변한 것 같다가 다시 막 돌아가 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씨름하는 건데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많이 변했어. 그러니까 아주 그냥 다윗이 대단해진 것 아닙니다. 다윗도요 금세 넘어지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어느 정도 변화되었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선주를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섰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끊임없이 쫓아가야 되는데요. 오늘 이제 그 부분만 잠깐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이 자기 백성들 다 축복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갈 영토인 가정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그죠? 이제 20절에 이제 가족에게 돌아가서 축복하러 오는데 미갈이 와가지고 다윗을 맞으면서 20절 중반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꼰 거죠.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뭔가 잔소리를 하면서 불평을 하는데 이게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만 방탕한 자라는 말이 걸립니다. 방탕한 자는 그냥 윤리적으로 그런 쪽이 아니라 이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기면서 억울한 일 당하고 하는 그 무리들이 한 400명, 600명 이렇게 모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량배, 깡패 같은 그런 그러니까 도망 다니는 존재들로 이렇게 모여 자랐는데 이 말들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는 별로 좋은 말이 아닌 거죠. 근데 이 다윗도 정말 좋은 마음으로 가족에게 축복하러 왔다가 이 다윗이 미갈에게 또 대답하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갈만 실수한 게 아니라 다윗도 실수를 하는데요. 다윗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하나님 앞에서 뛰놀고 어린아이처럼 하겠다는 말은 좋은데 문제는 그 안에서 그가 하나님께서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미갈의 가장 아픈 말이 뭘까요?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경우에 은혜 받는 일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금세 시험거리가 옵니다. 근데 다윗이 그걸 못 참습니다. 그 아픈 것을 서로 찌르는 거죠. 정말 조심하고 삼가야 하는데 사실은 익숙한 게 좋은데요. 너무 익숙해지면 함부로 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우리는 정말 조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죽게 하듯 늘 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잘 안 되다 보니까 누가 나에게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는 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여전히 적용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교회 식구들 사이에서 그렇고 오히려 밖에서는 더 하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나를 찌르면 못 참습니다. 당장 나는 하나님 나라에 살아갈 사람인데 똑같이 그 사람의 아픔으로 확 찌릅니다. 그럼 관계가 깨지는 거죠. 그래서 미갈이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아이를 못 낳은 게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관계가 깨져버린 거죠. 하나님 나라에 산다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윗도 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우리의 길, 우리의 진리, 우리 생명은요 예수님 뿐입니다. 다윗은 그 예수님의 모형이었지 그 길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를 원하시거든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주님으로 모시고 우리 예수님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영원한 나라의 상속자 수업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이곳에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하려면 얼마나 많이 또 애쓰고 기회가 많겠습니까? 그 길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살아가려고 씨름하면 애쓰면 하나님 마음 쫓아서 진짜 회개 말씀하신 걸 회개 돌이키고 그 다음에 고쳐가기 시작하면 그렇게 씨름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도 우리에게 넉넉히 더해 주실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즐겁게 만나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으로 서주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나라를 살아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토들 특별히 가장 어려울 수 있는 우리 가정에서도 주님 인도하심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